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치유의 사역을 행할 때에 서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병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23절을 보게 되면은 무리들과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하나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무리들이 인정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이것은 귀신의 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고 인정한 무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하여서 왜 이들의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게 되냐면은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조목조목 어떻게 해요? 주장하시면서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집안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집안 싸움. 그럼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일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반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기를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너희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면은 너희 중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의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반박을 하시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너희 주장대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29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두머리를 쳐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제압해야지만이 그곳에 있는 물건을 강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제압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게 되면 그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을 제압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왕인,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을 예수님께서 제압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바알세불의 힘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장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는, 지금 번역에는 개역개정인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인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지만이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31절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31절만 두고 보게 되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31절 말씀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31절을 보면서 혹시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막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내가 범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그런 고민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몇몇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회심한 이후에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초청했는데 그 복음에 응하지 않는 것,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 31절에서 12장 31절에서 마태복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회심한 이후에 다시금 죄에 빠지는 것을 성령 회방하는 죄다라고 가르치는 예가 저에겐 들려졌던 거죠. 그래서 저같이 선량한 성도는 그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고민했어요. 어떤 순간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지금 회심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나는 혹시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이 31절 말씀을 되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1절만 보게 되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설교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성령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사역을 바리새인들은 무슨 사역으로 지금 둔갑하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사역으로, 바알세불의 사역으로 둔갑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의 사역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모욕하게 되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다 라고 모욕을 하게 되면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죄는 어떻게 해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여기서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는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만큼 큰 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모욕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의 길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욕하게 되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예수님을 모욕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왜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비춰주지 못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는 구원의 모든 길을 막아버리는 일이 바로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헷갈리세요? 네. 성령을 막 성령의 사역을 막 방해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헷갈리세요? 네. 어려운 질문 안 드리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성령을 모독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마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 교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그럼 이거 누구의 일을 막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막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어디 성령의 일을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는 사역이 너희가 지금 방해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사역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목사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사역을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성령을 방해하는 죄로 이야기하면서 흔하게 일어날 수 일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죄감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죄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도로 하여금 정죄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거 잘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31절 32절에서 관심을 두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방해하는 죄가 도대체 뭘까? 내가 혹시라도 성령을 방해하는 죄를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방해하는 죄가 도대체 뭐냐? 내가 혹시라도 이 성령을 방해하는 죄를 내가 짓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이 본문의 중요한 중심의 목적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향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봤지만은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31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부분은 그냥 make sense가 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성령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사람과 성령의 사역을 비교하는 31절은 그래도 뭐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3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32절이 굉장히 의아한 거죠.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해도 용서받지 못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건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누구의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너희가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 신앙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도 안 믿어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를 믿으십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왜 기독교 신앙에만 구원이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작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에게 다 질문 드립니다. 나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올바로 믿는 기독교 신앙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 신앙에만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종교들이 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기독교 신앙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다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헷갈려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례한 종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들은요 나름대로 선과 진리에 이루고자 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사라진 종교, 또는 몇십 년 있다가 사라진 종교, 그런 건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종교는 적어도 몇백 년 또는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 속에서 계속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다 틀렸기 때문에
그런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헷갈려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종교는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뭐가 담겨지게 되냐면은 인문학적인 인류의 지혜가 담겨지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인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어느 정도 따르고 그 가르침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은 인간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선한 삶으로, 좀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가끔 보다 보면 설교를 이렇게 문장만 따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셔야 되죠. 말씀드리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종교마다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을 어느 정도 따르게 되면은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가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조차도 무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렇게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뭐 명상도 해보고 뭐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삶도 실천해보고 여러 가지 삶을 하다 보면은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삶, 어느 정도 나아지는 삶으로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에 궁극적인 의, 궁극적인 선에 이르는 것이 각 종교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인데 어느 정도의 인간의 삶을 낫게 만드는 데에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종교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선과 의에 도달할 때에는 그렇게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막 열심히 하고 뭐 옳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막 유교의 말씀에 따라 막 실천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계점을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각 종교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명상을 하면 좀 더 고행을 쌓으면 좀 더 어떻게 해요? 진리를 탐구하게 되면은 그 궁극적인 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인간이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다 나은 삶과 행복한 삶과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의와 궁극적인 선으로 나아갈 때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의와 선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데 그 인간이 그것을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좀 더 하면 좀 더 노력하면 그것에 도달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다른 종교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삶으로는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의와 선에 이르는 데는 도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 그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게요 타력의 구원으로 타력이 도와주셔요. 다른 힘이 도와주셔요. 누구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도 그렇고요, 기독교도 그렇고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에 이르기 위하여서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명상도 하고 고행도 쌓고 경전도 열심히 읽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안 되면 채찍들도 받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도 있는 모습이에요? 기독교 신앙에도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제대로 안 보고 비구자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성령님, 이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성경을 펼쳐보지 않아요. 그럼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헷갈리세요? 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세요. 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막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알아지게 되고 깨닫게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미친 듯이 성경 읽어야 돼요, 진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로마서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창세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런 거 읽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어디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에도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어디서 납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나름대로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하는데 둘 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할 때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종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말은 좀 더 명상해, 좀 더 고행을 쌓아야 돼, 좀 더 진리를 파고들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하지만 그때부터는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막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부터 답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때 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성령을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해야지만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해야지만이 내가 참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야 비로소 성령을 제대로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내가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가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알고 싶어서 미친 듯이 공부하지 않아요. 제가 과격한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정말 이 말씀 알고 미친 듯이 한번 매달린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알게 돼요. 성경을 읽고 막 공부하고 막 주석 보고, 예를 들면 신학교 가고 막 신학교 박사까지 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경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되는 그 어느 정도에서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성경에 대해서 통달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한계점에서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번 미친 듯이 매달려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막 매달리고 간구하는 가운데에서 왜 안 해주십니까? 막 땡깡도 부리고,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 애쓰는 가운데에서 그 기도하다 보면 한계점에 도달하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머릿속으로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깨달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매달리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 딱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도달하게 되면서 비로소 진짜 누구를 의지하는 신앙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의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가 보여준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막 장로들의 유전에 362 몇 가지를 정해놓고 달달달 외우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율법의 5경을 다 머릿속에 외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막 노력하고 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막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뭐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의 노력과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누구를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이 있는 그 비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설교 40분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나는 거역해, 나를 거역해도 괜찮아,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너희들을 용서받지 못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 그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좀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연마해야 할 신앙의 훈련이 있어요.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뜻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신앙의 훈련의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늘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교회든지 어떤 그리스도인든지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든지 간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기도의 한 1000가지의 목적 가운데 그냥 하나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언제나 거기에 매달려져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응답과 체험이 있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유대교의 신앙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위기감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뭐 하신 거예요?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아까도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에 성령이 오셔서 이런 찬양을 했는데, 찬양 가사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잘 생각해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나는 지금 성령이 없는데
예배 때 그러니까 평소에는 성령이 없다가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막 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이런 찬양의 가사를 들으실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한테 오신 그 성령을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렸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이 지금 나한테는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었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까 그 고백을 하셨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한 감각들이 깨어나게 되는 일들이 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온전한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구원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아멘. 안 되시면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 때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한 5분에서 6분 정도 드리는데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술을 열어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입술을 열어 자꾸 고백하는 기도의 훈련들을 하셔야지만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지만이 성령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게 되고 성령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그런 거를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자신 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풍성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꺾어버리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게 되는, 다 내어드리게 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기도의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과 인도하심들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한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특권인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맛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